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는 16장까지 그죠?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한 뒤에 40일 동안 며칠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시고 이제 감림산에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제 빠이빠이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40일 동안 함께 계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십니다. 물론
이 중간에 여러분이 그러면 최소한 며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43일 계시는 거예요. 43일 뒤면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작별이죠, 이별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제자는 스승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될 차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들 마음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이제 한 자리 하시고, 그죠? 헤롯 왕을 물리치고, 그다음 또 뭐예요? 로마의 억압에서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독립을 주고, 또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제 부국강병한 그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이 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또 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예, 한 자리 하겠지. 이제 배분이 되겠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죠? 내각이 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 너는 장관.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야. 막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서로 싸웠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치맛바람. 어머니까지 모셔와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기억하소서. 예. 이게 자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죽으신다 하니까 놀라기도 놀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다 직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 믿고 예수님 능력 행하는 거 보고 예수님 메시아고 왕이다에 자기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다 걸었어요. 여러분, 그 어부들은요, 꽤 뭡니까? 재산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이에요. 나름 그 사업가들인 겁니다. 배 한 척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3년 동안.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신대, 작별하신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대. 그럼 이 3년간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 되냔 말이에요. 제자들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은 일대로 벌려놨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논란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죠, 그 종교 지도자들도 주시하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은 일대로 보내놓고 예수님 가신대. 이 뒷감당을 누가 다 합니까? 이 걱정이 아마 말로 다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이 삶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개척할 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할 때,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지?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혼란과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지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 심히 유감이지만 그 이런 밤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얼굴이 시꺼매지고 말 수가 없어지고 하면은 여러분, 꼭 여러분의 셀장들이나 저를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혼자 끙끙하지 말고. 우리 또 장년부는 아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과 파도를 많이 거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시고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딱 가려버리잖아요. 지워버리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와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딱 뭐만 남냐면 나와,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딱 그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안개가 걷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대박을 원하잖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어떤 결핍이 채워지고, 그죠? 한순간에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일이 중요해. 이게 뭔가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은 뭐를 건너뛰게 되냐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나는 그대로인데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로서는 바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당장 직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병이 나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진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그분을 찾게 하시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뜻과 선하신 그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이제 작별 설교를 나누세요. 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지금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진짜를 알면, 이걸 뭔가를 알면,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너에게 슬픔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상황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거든요.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보는 눈을 바꾸시고 이 문제와 상황을 보게 하시는 눈도 바꾸시고 심지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도 바꾸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들 막 어떻게 우리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야 얘들아, 기뻐해야 돼. 지금은 기뻐해야 될 타이밍이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불안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뻐할 일이고 이것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왜 잘된 상황일까요? 때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기존에 우리가 들고 있던 좋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기존에 우리가 들고 있던 적당히 좋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대체하는, 조치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빼앗기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는 것 같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가 질문을 던져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먼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는 길을 몰라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가신 뒤에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길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제자반을 하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보통 이름이 나와요. 아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이와 직업이 나와요. 아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왜 이 땅을 사십니까? 네. 왜 사세요, 여러분? 빨리 죽으라 이 말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의 다 모릅니다, 여러분. 거의 다 모르고 이 사명을 위한 질문인데 대부분 나오는 게 직업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작 그 직업을 갖게 하려고, 직업이 일생 동안 통계를 보면은 5번 정도 바뀔 기회가 있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5번 정도가 온다고 해요. 여러분, 당장 내년에 어떤 직업에 어떤 직장을 다닐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 직장의 직장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다들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일도 열심히 해요, 돈도 열심히 법니다. 근데 왜 사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여러분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세요?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장 내일, 당장 내년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길이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되고, 반대로 길이 명확할 때는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길이 막힌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길 역시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인생이죠.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그렇지, 그게 지금 당장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대한 문제들, 이거 해결해 나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원수 마귀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쫓긴 바 되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남아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면 세상과 문제가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면 그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 더 말씀 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생활. 예, 물론 디테일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 신방이 성공적이냐?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갈망을 불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신방 성공한 거예요. 사역 잘한 거예요. 저랑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해지게 하는 것이 제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방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를 해결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속아왔던 모든 거짓과 비진리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비진리로부터의 자유는 진리의 회복이 있죠. 결정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길이 생긴 것이고 거짓에 항상 속아왔던 사람이 이제 진리를 갖게 되므로 분별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있고 가짜 예수 믿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력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뭐 많이 안 해도요, 내 안에서 생명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요. 내가 살아있구나. 아멘입니까? 또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풍성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사는 게 맞는지 재미가 없고 생명이 없고 힘이 나지 않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건 여러분 믿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시작이죠. 출발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거예요. 제가 막 소란 떨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잠잠한 가운데 차오른 내 안에 부인할 수 없게 존재하는 그 생명을 인식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두 번째로 질문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갑자기 빌립이요 왜 이런 요청을 해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데 그게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7절 말씀 때문에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 하나 소원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뭐니? 했을 때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돈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관계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 정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하는 이 영적인 갈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 앞에 우리 죄인이 그대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알았으니까 하나님도 알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볼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기억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왜? 이거 보면은 모세보다 뛰어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최고의 소원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진짜 우리 얼굴을 하나님 얼굴 앞에 갖다 대는 이게 아니고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반응은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한 반응이었다면,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나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3년 따라다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막 이게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결론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죠.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뭐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죄인의 얼굴이 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야 되고 잘못 보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죠. 제자들의 근심은 길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근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길을 모르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당연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있는 만큼 더 우리는 불안해지고 이 불안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불안이요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배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똑같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나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나와 우리 가족은 잘 살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나 쉽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삶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여러분의 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 삶에 엉킨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할 거 없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한 말씀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으라. 좌우 옆에 옆 사람에게 믿으라. 예. 여러분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믿으라는 어렵다. 손. 솔직히 좀 어렵더라. 손. 예. 오케이. 내리시고. 그게 뭐가 어렵노? 쉽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다. 자, 유진자매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쉬운 사람은 우리 교회 지금 유진자매 한 명. 예. 여러분 답은 쉽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쉬워요. 아멘입니까? 네. 자 따라 믿음은 가장 쉽다. 다시 믿음은 쉽다. 아멘입니까? 자, 그 믿음이 여전히 이런데도 믿음이 어렵다, 믿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안 계세요. 믿음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냥 믿으실래요? 십자가 지실래요? 답 나왔죠, 여러분? 예. 예. 십자가 지는 거, 못 들어가는 것보다 쉽죠, 믿는 게. 예, 맞습니다. 좀 의심되시는 분은 여러분 그 예배 마치고 남으세요. 제 못이 몇 개 있거든요. 예. 우리 지난 캠프 때 쓰고 남은 십자가 있는데, 예. 믿음이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협박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예. 여러분, 믿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믿음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난 내가 너무 좋아. 이게 돼요? 안 되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 신뢰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상 없는 사랑이 없듯이 대상이 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믿으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집합일까요? 뭘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입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심오한 복음 교리 뭐라고요?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는 이것은 사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논리로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마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안 가봐가지고 그 정도로 심오한 진리예요. 재미있는 것은 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 아버지의 영. 이게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뭐야? A는 B고 B는 C고 또 C는 A고. 뭐예요? A, B, C가 하나일 때 가능한. 이해되시죠? 요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적당한 복음은 대충 밖에 있습니다. 깊은 복음, 진짜 백이 있잖아요. 이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발견이 되어지냐면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복음이 드러나지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계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그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열려지는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뭔가 하시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지금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들 뭘 기다리냐면 이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기다리고 있고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다리는데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 그분 자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우리보다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한 뛰어난 사람을 해결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모세 같은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온다 우리 교회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엘리야가 왔어. 어떻게 될까요? 자 믿음 힘든 사람 손 자 잘 봐. 하늘에서 불 확 떨어져. 믿어지니? 네네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 주 이제 수련회 있죠. 얼마나 쉬워요. 모세가 목회하면은 자 여러분 예수 믿으러 갑시다. 해운대로 갑시다. 해가지고 자 잘 보세요. 저 갈라버리는 거야. 자 걸읍시다. 자 닫고 안 믿어져 한 번 더. 자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만 와도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마 비약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들 그런 인물을 기다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적당히 자기 밑에 조금 높은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지금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군인 형제님도 있으니까 부대에 있잖아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할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중요한 문제는 누굴 보내요? 밑에, 그죠? 뭐 원스타, 뭐 누구 뭐 중령, 소령, 대령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영만큼 보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해. 그럼 본인이 직접 등판해. 포스타, 이해되십니까? 장군들이 직접 등판을 하는 거예요. 왔다. 그럼 어떻게 돼? 부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다들 일반 병들 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 누가 온다, 원스타, 투스타 온다, 어떻게 돼요? 만물이 새롭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고 모세를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셨다. 이건 무엇을 뜻해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주께서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아멘입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대신 비참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적당히 천사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벗어 던지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아멘입니까? 예,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수치를 감당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늘 천국의 좋은 것보다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믿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정말 중요하다. 이거 강조법이죠. 진실로 진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의 다른 구절,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사실 뭐 인생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 한들 스승보다는 뛰어날 수 없는 게 인지상정.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뭐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설교 한 번 했는데 회개해서 돌아온 인원수가 성인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3,000명이 회개해서 그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이해되세요? 그 개척 예배 하는 날 3,000명이 성도가 등록을 합니다. 너무 부럽네. 어떻게 설교 한 번에 한 번 예배 3,000명이, 이해되시죠? 이거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터키부터 해가지고 쭉 이쪽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까지도 가서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온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거 전부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집사들도, 7 집사님들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만 능력이 있고 뭐 누구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희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고 예수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믿음이 확 이렇게 가슴 가운데 오냐면, 내가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았구나, 아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야.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선지자처럼, 어느 유명한 은사자처럼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져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니 좀 왜 이렇게 열받노, 좀 부지런히 살아라. 여러분, 그런 잔소리도 아닌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거든요. 내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같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명자는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사명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했거나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여러분, 마귀가요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귀한테 빚을 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약점이 잡혔어. 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마귀가 약점도 잡았겠다, 무기도 있겠다, 뭘 쓰는 거예요? 우리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할 거야. 이해되세요?
이런 감각이 누구에게 많으냐 하면은 제가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원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불교 배경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니 친구가 그 목사 딸이고 교회가 여기 있으면 한번 올만 하잖아요. 와도 그죠? 친구 교회 그냥 놀러 가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공부하러 와요. 영화 보러 와요. 뭐 피자 파티 뭐 와요. 예배 한번 오라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애기들이. 아, 작업을 당했구나.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 집은 불교인데 집안에 그 다른 종교가 있으면 뭐라더라? 마가 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다른 종교가 있으면 안 된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게 뭐냐면 혹시나 이 아기가 초등학생이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마가 낄까봐 뭔가 뭐 불운한 일이 생길까봐 그걸 다 두려워해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해되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빚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갚으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걸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핸드폰 계약할 때 어떻게 사기당해요? 약정을 잘못하잖아요. 제일 끝에 막 있잖아요. 진짜 이 돋보기로 봐야 보일 듯한 그런 글자 크기로 이렇게 뭐 다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터무니없는 읽지 못하고 막 계약서도 이거 어떻게 다 읽어? 이해되십니까? 숨기잖아요. 진리를 숨기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서 원수 얼굴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야, 내놔라. 내 자녀들 내놔라. 얘네들 네가 왜 얘네들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해? 내가 지불했잖아. 십자가에서 내 피로 이들의 죄값을 다 갚았잖아.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계약서인 거예요. 정확한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뭐 할까요? 복음을 가립니다. 진리를 가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듣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독교에 대한 여러 잡다한 지식은 있게 하는데 복음을 가려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누려야 될 상태에 대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로 살아가게끔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 뭐예요? 빛이죠.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시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누립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보고 빚 갚아라, 빚을 네가 갚아라, 네가 죽어라 하면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빚을 갚으시고 우리는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이거예요. 열심히 10시간 한 달에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렇게 뭐 100일을 기도하면은 복을 받고, 이건 종교입니다. 비나이다입니다. 주님 그렇게 설계 안 하셨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뭐 기도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로 횟수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행위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너무 쉽죠? 여러분, 문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믿는 거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은 불법이다. 지금 내 몸이 아픈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조종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것이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고 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속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렵죠.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누가 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다가 끌어다가 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난 잘 될 수밖에. 여러분,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부정적인 말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이 돼.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 이건 자석이 중력이 있어서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다닐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마귀는 체크가 끝나는 거야. 아, 믿음 없네. 아, 부정적이네. 상태 안 좋네. 그게 틈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강도의 속성 있죠.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예수님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영이 뭔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살리는 영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매일 성경 읽기 3장 있죠. 될 수 있으면 입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들을 때 아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순간 이것은 내가 누구의 어떤 성경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아멘입니까? 찬양할 때 우리 이제 이번 주 수련을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꼭 마지막 날에 성령 못 받고 체험 못 하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입이 닫혀 있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입이 닫혀 있어요. 찬양할 때 입이 닫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를 못 해요. 말을 못 바꿔내요. 말을 못 바꿔내는데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서 돌아서면 맨날 불평불만. 이해되세요? 부정적인 거 막. 이해되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만들고 있고 그런 말을 자석처럼 사용해서 그런 인생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읊조리기만 해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듣는, 벌써 보세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설교 듣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혹시 깨복지 아세요? 깨복지. 깨복지. 죄송합니다. 깨복지, 이게 저희 어머니가 포항에 가면요, 잔치하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항상 이 고기가 나와요. 개복치. 이게 엄청 큰 그 물고기인데, 그 개복치 멘탈 들어보셨습니까? 옆에서 스킨스쿠버가 이렇게 확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도 놀래서 죽는 거예요. 덩치가 고래만합니다. 덩치가 웬만한 고래만 이만해요. 그래서 작업할 때 막 낫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삶아 놓으면 어떤 맛이냐면 그 하얀색 아무 무맛 젤리 같아요. 이게 또 초장 찍어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거든요. 드셔보신 분 손. 그죠. 예, 한 분 계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개복치가 덩치는 엄청 큰데 멘탈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놀라면 확 죽어버려요. 덩치 안 올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 개복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믿는 자는 너희가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개복치거든. 뭐 없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약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어때요? 악하거든요. 약하고 악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 이해되세요? 이 우리 믿음이에요. 스스로 보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인생 잘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잘 되면 어색해. 대원 형제가 시험을 쳤는데 올 A가 나왔어. 제일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본인 자신인 거야. 내가 왜? 교수님 왜 이러시지?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워낙 저주 가운데, 이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잘 되면 어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잘 되지?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하지?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일단 무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너 나처럼 된다, 나보다 뛰어난 사역할 수 있다,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믿음도 엉망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할 거,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어디요, 비사이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고요. 그 클레토스가 말하다 돕다 뭐 이런 뜻인데,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변호하는 자, 곁에서 대신 말하여 주는 자, 곁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는 자. 그래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말빨이 없고 법적인 지식이 없고 논리가 약하니까 나보다 탁월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상담가에게도 파라클레토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함께 거하고 심지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실까요?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을걸요. 그냥 예수 믿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보내주세요 기도는 했잖아요, 그죠? 그죠?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성령님 막 오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태어날 때부터 야, 나는 이 각박한 이 세상 못 살겠다, 하나님 좀 보내주이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 무의식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내 인생 내가 살라고 해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조금 생각 트이면 누구예요? 친구한테 전화하죠. 보통은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누구야? 나 좀 도와줘. 아닙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하나님 좀 오셔서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뭐를 약속하시냐면, 내가 누구 한 분 보내줄게.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한 분 보내줄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름이 보혜사야, 너희 도와주실 분이야. 아멘입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때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예수님은 연결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이 뭐냐면 이 영성의 급을 나누는 거야. 저 사람은 뛰어난 은사자, 나는 이 정도.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두 다 같은 성령. 어떤 성령?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진다고. 저도 잘 안 믿어졌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뭐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좀 어떻게 잘 해야. 이해되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해결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가장 최고의 위로자, 가장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만 하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가치가 있죠? 그러면 나 혼자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 인생, 뭐가 더 다를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달라한 적 없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습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구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없어요. 모세 있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 있었고요. 엘리야 있었고, 엘리사 있었고, 또 누구예요? 사울왕이 보낸 전령들 예언했고, 몇 명 안 돼. 삼손, 사사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다 이 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막 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인 거예요. 와, 내가 모세처럼 된다고? 내가 엘리야처럼 된다고?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 아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 인생이 모세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감성, 이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인생, 평범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 할렐루야. 가장 강한 영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좀 불확실하신 분은 이번 주 금토일 수련회 또 오셔서 성령 받으십시오. 말씀 듣고 복음 깨닫고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해결되는 인생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달라고 안 했잖아요. 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요청도 안 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할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아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는 보혜사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고 또 뭐를 남겨주셨냐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도장과 같아서, 뭐와 같아서? 도장과 같습니다. 왕이 얘기하는 거야. 내시야, 전하, 편지 하나 써라. 저기 뭐 어디 수도 감찰사 누구에게 뭐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라. 내시가 실컷 쓰는 거예요. 왕은 뭐 해요? 도장만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이 글은 내시의 글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왕의 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이게 얼마나 권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귀신보다 강한 사람 손. 목사님, 저 귀신보다 좀 빡셉니다. 예,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무도 귀신 한 마리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천사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약속, 이 두 구절로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해져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결하실래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내어드리실래요? 하나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고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데 있습니다. 범사에 여호와께 의탁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내가 막 똑똑한 척하고 내가 내 능력 자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예전에 해봤어.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어리석은 게 되고요. 뭐가 지혜롭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건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언제 실수를 하냐면, 언제 제가 오버를 하냐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나는 UF교회 담임 목사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내가 직접 뛰어들고 내가 직접 해결하고 내 지혜를 짜내고 뭔가 내 방법과 내 스킬을 사용해서 이 성도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돼.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동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분 여러분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이공계열입니다. 맞습니까? 철학가인가요? 이공계 아닌가요? 예. 하여튼 서울대는 맞죠. 그럼 됐어요. 뭐 엄청 똑똑하신 분이. 그 이분 밑에서 수석 목사로 오래 사역하셨던 분이 지금 우정교회 그 남진훈 전사님 있는 사역하는 그 교회 예동열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가 그래도 정필동 목사님에게 제일 오래 이렇게 사사받은 부목사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불안하고 발발거리냐고, 문제 생기면 3일 금식 기도해. 하나님이 해결하셔. 이 말을 못 알아들었대. 이해되세요? 네가 나서지 마, 기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 그 말을 못 알아들으셨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기도하고 내가 행할게. 너는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행할게.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다시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믿고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 이게 믿음 생활이더라고. 아멘입니까? 다시 되짚어 봅시다. 왜 기도 안 하셨어요? 결국 믿음 문제예요. 왜 문제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안 날까요? 여러 사람 전화 돌릴 기운이 있는데 왜 기도 드릴 시간이 안 빠질까요? 왜 말씀 읽을 시간이 안 날까요? 믿음 문제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사는 인생이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똑똑하거든요.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아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누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 방법 다 써보고 있잖아요. 내 힘 다 써보고요. 내 똑똑한 생각 다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두 손 두 발 그때 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지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움직이신다? 그럼 이거 성경 찢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사기치신 거예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가장 강한 이름입니다. 가장 영광의 이름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저 예전에 서울 여행 갔을 때 청와대 지나갔는데 거기에 군인들이요, 진짜 소총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소총 들고 이렇게 막 선글라스 끼고 서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진짜 종이다, 진짜 종이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 청와대 함부로 못 들어갔죠. 이해되세요? 대통령 가족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프리패스입니다. 그들이 군인들 때려 눕혀서 막 특공 무술로 막 무기를 빼앗고 싸워 이겨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파워가 아니라 권세로, 오소리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대통령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가족이잖아. 그게 여러분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뭘 알 거라 하셨어요?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이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시겠죠?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점검하시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고 누리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기만 알고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